참되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 주일 아침에 주일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예배가 끝나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다릴 때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요. 한 주간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갖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 삶의 자리에도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경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소망과 위로로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또다시 나와서 살아가야 될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우리는 한참일 때 야당의 한 후보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나 했는데 이게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어떤 야당의 후보가 이 얘기를 한번 뵙고 나서요, 곳곳마다 이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졌어요. 뭐만 하다가 딱 부르면,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 나 이것 좀 하고 있고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냐고. 이게 유행이었죠.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니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으니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행복을 경험하고 매일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이웃들은요, 허무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붙잡았지만 곧 사라질 것, 채운 것 같지만 없어질 것. 그래서 언제나 허무와 공허가 만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 그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경험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넘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님의 구원이시라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말을 꼭 여쭈고 싶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무엇을 내가 얻게 됐고,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됐어. 그것 때문에 기뻐 말고요. 이렇게 여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건이, 그 말이, 그 성경의 진술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아무리 곱씹고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가슴 벅찬 이야기인가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사업에 문제가 좀 생기고 하고자 했던 일들이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에 약간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삐걱삐걱 들리고 가족들에게도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억지로 이 타이밍에 아멘 해야 되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행복하십니까? 은혜의 장부가 영어로 되어 있고 확인해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희락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은 다가오는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매일이 살맛이 나고 매일이 기쁘고 그러므로 매일 찬양이 넘쳐 흐르고 있으시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웃는지 알아요. 아멘을 했지만 왜 우리들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흐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가운데서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의 희락과 기쁨, 이것을 도우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기 이전과 별반 다름없는 불행한 삶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고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왜 실상의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는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요한계리온 가장 복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매일매일 그 기쁨이 충만하고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아무리 퍼도 매일매일 다시 채워지는 그런 기쁨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주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가져다 써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삶에서는 기쁘고 복된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행복하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발견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좀 심각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과연 행복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 나는 무엇이 있을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떨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복음은 내게 복음이 맞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모두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잔고에 내 잔고에 숫자가 0만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면 통장에 써있는 잔고가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다른데 뭔가 행복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내 몸이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몸이 무겁고 잠들기 전에 고통 가운데 잠들어야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나는 행복하다면 건강은 나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럼 뭐가 행복의 기준일까요? 무엇을 행복으로 삼기 있길래 이런 일들 속에서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기쁨 자체는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된 삶을 살 거야.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이 말을 우리 다 하고 있고요.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냐는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돌파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돌파되어야 될 어떤 극복되어진 삶이고요.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물이고요.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강이 우리의 행복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신앙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상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이나 명예 혹은 성공과 같은 신화들도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낙담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세상에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지? 얼마 있으면 돈이 채워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괜찮아. 조금만 더 노력해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세상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도 똑같이 우리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것이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예수를 믿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 비어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데 이게 채워질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통해서 나아지거나 행복한 무엇을 얻게 될 것, 그거 기다리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과 조명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발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라, 그 가치를 발견해가는 길이,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가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길은 도대체 예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믿음의 길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믿음의 길은 예수는 도대체 내 인생의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는 내게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해가는 길이 돼야 돼요. 이것이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고백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만나는 예수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 다음에 뭐가 좀 나아질 거야. 예수를 믿으면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더 좋은 걸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뭐라 말할 줄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가 천국이다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늘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연약해지고 느슨해졌을 때 초대교회 믿음을 따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처럼 사십시다. 이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 타박합니다. 그들처럼 열심히, 그들처럼 하시다며 그들처럼 소명을 갖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애초에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그 무엇인가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기쁘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뭐였냐면 예수가 전부였어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도 건강이 위협당해도 목숨이 위협당해도 죽음이 앞을 기다려도 그들은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다른 결단과 결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발견한 예수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 내리실 수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죠? 또 나오고요, 바울이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뭔지 아세요? 마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 마태의 복음,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가 보았던 기쁜 소식, 마가가 보았던 기쁜 소식, 누가가 보았던 기쁜 소식, 바울이 보았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기쁜 소식은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정의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성경에 써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거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겠어요?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다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다. 하나를 더 덧붙여볼까요?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내셨다. 점점 붙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 나가야 될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위로와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과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의 문화, 역사, 철학, 과학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무엇을 경험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에요. 문화, 역사, 철학, 과학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보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직도 마침표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누려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인간의 역사는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마치 손에 잡으려 다투지 않은 무지개를 한번 잡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지만 어디에도 행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였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동참되고자,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해보고자 나왔던 우리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결국으로서의 구원을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워지는 삶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면 행복하다라고 바꿔나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그것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에게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도의 매일의 삶이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구원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될 구원은 자꾸 불일치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때마다 구원을 경험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마다 우리가 머리스를 싸매고 들을 모아서 끙끙 앓아야 될 그런 문제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서 상처가 나고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예수는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런 경험을 매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바라해왔던 것들, 건강, 자녀들의 성공, 재물회복, 형통함, 이 모든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실상은 세상이 원하는 구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명예를 많이 얻으면 너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어. 너는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구원자가 바로 이건 아니었어요? 세상의 구원, 세상의 복을 어느새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뭔가가 본말이 뒤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밀려들지 않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정작 얻고자 하는 구원이 다른 것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다른 조건들은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도구 삼아 세상의 복을 얻는 것은, 그런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무엇인가를 통해 복받고 예수를 통해 얻게 되는 무엇인가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예수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해내야만 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만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발견해내야만 우리는 이 기쁨과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지 않았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내 운명이 바뀌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성경의 통해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자가 나음을 입어요.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귀신 몸을 했던 자가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수단 삼아 예수를 도구 삼으려는 것이 우리들의 왜곡된 믿음이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예수 안에 담기는 참된 기쁨을 아직 얻지 못해서 그런 거죠. 단언컨대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이 시련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곤고함을 당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음에도 환난 앞에 섰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은, 여지없이 우리의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은, 여지없이 우리가 나대 부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자리는 예수가 구원이시다는 사실이 지식적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우리의 삶 안에 예수가 구원이심이 경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런 절망의 삶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은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걸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요, 성경 말씀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아무런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없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으며 그들의 삶에 아무런 시련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 주소, 삶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는 이방인의 땅이었고 고린도에는 우상이 가득했으며 그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빈약했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시련이 되고 바퀴가 되는 땅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낼 때 그들 안에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 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을 믿지 못했고 그의 입으로 증거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났고 그들 안에 혼란이 일어났으며 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던 그들인데 그들의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삶은 여전히 더 어려워졌고요. 그들의 믿음의 자리도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바울을 한번 대비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만 외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다.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대요. 그러나 고난이 넘친 것을 더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입증을 받을까? 그 생각이 있단 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로 그 자체였어요. 바울에게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좀 풍성해지고 예수를 통해서 배고프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돈을 받거나 시련당하지 않고 평탄한 대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위로다.
그분이 내 소망이라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환난과 고난, 바울이 경험했던 죽음 앞에 늘 서 있는 그런 환난의 자리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구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고린도 교회에서의 위상이나 인정함, 사람들의 칭송, 안정적인 삶, 이것이 그에게 위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헐벗었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게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넘치고 있다. 너희도 이런 위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므로 불행한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므로 슬픔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므로 흘려지는 눈물 지울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었으므로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으므로 바울처럼 살 소망조차 끊어져 버린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바울이 외치는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된다면, 돈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 돼요. 왠지 아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돈을 찾으려고 달려갈 때까지 우리는 늘 불행한 거예요. 아직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돈을 얻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우리 또 다른 허무가 만나요. 이건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서 더 많은 걸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아, 여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계속 달려가야, 더 채워야 되는구나. 더 가져야 되는구나. 계속 달려가다가 행복이 저기 있어! 행복이 저기 기다린다고 계속 달려가다가 언제 깨닫느냐? 코끝에 호흡이 딱 넘치는 순간 이게 아니었구나. 건강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건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요, 헬스를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막 채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삶은 늘 불안합니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30대가 20대 같고, 40대가 20대 같고, 50대가 20대 같아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면 언제 발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춘다는 걸 깨달을 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행해요. 늘 위로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늘 불행한 상태에 있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가져도 취해도 얻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신앙은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복임을 발견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가난이 닥쳐올 때, 건강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절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오랜 질병 끝에 예수를 만났던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38년, 나면서부터 40년, 숱한 세월을 질병 가운데 있었던 환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뭐예요? 온 세월을 다 몸부림치고 방황해도 나음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 안에 돈이 많아졌거나 그들 안에 뭐가 많아졌거나 그들의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 그 삶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아닌 걸 여러분 연구하지 마세요. 행복인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돈을 많이 받으면, 예수를 통해 재물의 복을 받으면, 예수를 통해 출세하면 행복해진다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가져라, 예수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 나누는데 과외가 어떤 거에 보여요? 인간이 왜 불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불행한 삶을, 불안한 삶을 방황하며 범민하며 살고 있기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자부해도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채워서 내 영혼에 가득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정말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일하셨어요. 지게차를 끌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근데 이 아이는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집 부모처럼 좋은 것도 못 해주고, 생일날이면 선물도 안 해주고, 놀러도 데려가본 적 없고, 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아버지, 원망스러웠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아이를 불러놓고 뭘 하나 줬어요. 열쇠예요. 열쇠를 하나 딱 줬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정말 힘들 때 이걸 가져가서 창고를 열어. 그래서 아버지는 운명하셨어요. 장례도 대거 안 치러드렸어요. 왜? 평생 원망만 했던 아버지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 숱한 생활을 지냅니다.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요.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술이 떡이 되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남친 열쇠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손에 보였어요. 미치는 셈 치고 열쇠를 들고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잔뜩 수북하게 종이 뭉치가 쌓여있어요. 여러분 볼 것 같아요? 돈으로 생각하시면 돈이 아니고요, 편지 하나와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통장도 돈인가요? 자, 편지 한 장이 써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나 너 혼자 있을 때 너가 살 수 있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내가 없는 자리에 네가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너 나눠주고, 이것밖에 못 남겼어.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돈을 줍니다. 통장을 갖고 배고플 때 갈 때마다 뭘 사 먹으라 돈을 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통장에 돈을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아들은 열쇠의 가치를 몰랐어요. 사용하면 되는데, 누리면 되는데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넘치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를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 열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바뀌는 것인데,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우리의 영혼의 그리스도와 온전히 만나는 자리를 향해 나가지 않아요. 그저 예수를 통해 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변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운 좋게 해결돼도 그때는 행복한데 그 문제가 또다시 사라지면 여전히 또 두려워지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불행하고, 예수를 만나도 내 삶에 변화가 없네, 예수를 만나도 나는 불행하네, 예수를 만나도 왜 이렇게 싫은 걱정 염려가 내게는 끊이지 않을까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 목적, 예수를 믿고 무엇인가 삶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며, 예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허무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삶이 의미 없음과 허무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드리워진 천국을 들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초등의 성도들은 늘 이것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이 열쇠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대체 어떤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사망도 죽음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길래 사도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죽음을 향해서도 저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신앙의 목적은 오직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처음에 멀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왜 복음인지, 왜 생명인지, 왜 넘치는 위로인지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될 때 우리 삶은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쁨의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기쁨의 진짜 이유를 아직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박해가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의 이유인 예수를 알았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은 많이 가졌다고 말하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기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없기에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와서 행하셨던 생명,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령은 그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그 일들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요술레몬처럼 뭔가를 누리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예수의 의미를, 참된 복음의 기쁨을, 참된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가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습니까를 질문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북돋아 주시고 감동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신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는 넘치는 기쁨의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 우리 다시 이곳에 돌아왔을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자리에서도, 이 걸음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가는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